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교회들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 종려냐 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왕이 오신다는 의미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드디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지도자가 온다고 환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길은 달랐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세계교회는요, 이번 주간을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상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뛰고 계신가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총체적인 계시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길을 어디로 돌리든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교회당 건물 위에 십자가가 있고, 반지에 십자가 새겨져 있고, 목걸이 십자가가 있고, 또 서구 같은 데는 비석에, 무덤 비석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 어딜 가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좀 엉뚱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로마 시대의 처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처형의 도구를 교회의, 그리고 소망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상징들은 한결같이 밝고 또 승리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는 다윗의 별을, 또 이슬람은 초승달을, 불교는 연꽃을 상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상징으로 씁니다. 어떠시겠어요? 처형의 도구를 목걸이로, 반지로 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단두대 모양을 만들고, 기관총을 모양을 만들고, 전기 충격기나 독극물 주사기를 모양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거 왜 걸었냐고, 보기 흉하니까 떼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이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본다면 왜 처형 도구를 그렇게 건물 위에 다 세워놓고 목에 달고 다닙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잔혹한 처형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요, 엎드려 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앞뒤로 여러 가지 채찍질을 로마 군병들이 하고, 특별히 한 1m 되는 여러 가닥의 채찍 끝에 뼈 조각을 달아놓고 사람을 때리면 살을 파고들어 살을 뜯어냅니다. 예수님이 그런 채찍질을 온몸에 당하시고 온몸이 부스러지듯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박혔던 실제 못을 재현한 못인데요, 이만한 못이었어요. 손을 뚫고 들어가고 발을 겹쳐서 발등을 꿰뚫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버립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잔인한 강도나 살인자들도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갈보리 언덕에 세워놓는 거죠. 십자가가 잔인한 이유는 고통을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는 처형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채찍질 가운데 있고,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까마귀가 와서 눈알을 파먹기도 하고, 온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서서히
고통당하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 키케로는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날 이후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카도가요,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가로로 막대기 하나, 세로로 막대기 하나가 이렇게 만납니다. 올라가는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리고 세로로 된 막대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장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에 누우셔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단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엄연히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밀어내는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죄와 손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본래 주고 싶으셨던,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과 상처와 상실감과 불안함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지요?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끊어버린 인간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세상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물들어버린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인간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죄의 상처와 고통들이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우리에게 젖어들고 우리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돌아가야지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이제 하나님과 끊어버리고 죄를 선택했던 우리가 이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창조주인 척했던 교만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했던,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높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뿌리로부터 도미노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제가 저 뒤에 서서 찬양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찬양부터 눈물이 났어요. 처음 찬양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런 찬양이었는데 눈물이 너무너무 났어요. 눈물 나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왈칵 눈물이 났어요. 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베델교회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물어보셨어요. 유 목사야,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 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인생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돼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돼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돼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몸이 살아나게 하시고 꿈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묶임에서 자유케 돼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되찾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고 회복하십니다. 제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 말씀이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의 선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이 만드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 죄, 공의로운 심판과 저주를 불러왔던 그 죄, 인류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만이 치러주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십자가에 죄수처럼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온몸이 찢겨있는 한 분이 말하는 거야. 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죽으시잖아요. 어떻게 다 이루셨을까요? 신약성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인류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러야 할 죄값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축복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때 본래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그 보호하심을, 그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해가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가장 잘 묘사했다고 평가받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멜 깁슨이라는 배우 겸 감독인데요, 전 세계 개봉이 됐었죠. 2004년에. 이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13년간 약물 중독으로 고통을 당하다가요, 어느 날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35살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멜 깁슨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 가장 사실적으로 재현해내고 싶다는 꿈을 꾸고 후원자를 모았는데 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영화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든 영화가 성공하지 못해서 경우가 없으니까 투자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주변의 지인들의 돈을 모아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다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개봉 첫날에 2,300만 달러 흥행으로 제작비를 첫날에 회수합니다. 극장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강도가, 죄인들이, 살인범이 영화를 보고 회개했고, 떠나갔던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남미와 호주와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까지 영화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잔혹하게 예수님을 죽여요. 반유대주의 정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자 한 명이
멜 깁슨에게 물어봐요. 정말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멜 깁슨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그분을 죽게 했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자막으로 올라가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 진실된 인격으로 그것을 내가 바라보며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뿌리로부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처럼 흘러넘쳐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덮어지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신학대학교의 상담학과 김성경 교수님의 반주해 주시겠어요? 교수님이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임은 완벽하라 라는 책에서요,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던 경험을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성찬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심하게 독감에 걸린 거예요. 한 3일 밤낮을 끙끙 앓고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하는데, 김성경 선사님의 어머니가 밤새 이 아들 옆에서 3일 밤낮을 간호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간호하시는데 독감에 걸린 아들에게 계속 뽀뽀하셨대요. 계속 뽀뽀하셨대요. 뽀뽀하시면서 엄마가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들 귀에 들려왔는데, 엄마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 엄마한테 옮겨. 얼른 엄마한테 옮겨. 얼른 나아야지. 나한테 옮기면 나을 거야. 엄마가 가져갈게. 엄마가 대신 아플게. 우리 아들 엄마한테 옮기고 너는 나아라. 김성희 선사님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마의 뽀뽀 같은 거였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 길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죄값 나한테 옮겨. 너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상처 나한테 넘겨. 너의 아픔과 눈물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살아. 그러면 너 살아나. 그러면 너 회복되는 거야. 나한테 다 맡겨. 너의 그 원망스러운 마음, 아픔과 슬픔들 내가 다 아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는 살아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지 않으시고 성찬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함께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 나누시면서 빵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너에게 주는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빵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따라서 나눠주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 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예수님이 먹는 음식으로 예식을 준비하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요,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몸에 완전히 흡수돼서 나로 살게 하잖아요. 일상을 살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낯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몸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잔과 떡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시간에 먹고 마시면서 내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질병이 있는 이들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이들은 그 사랑으로 돌파되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더 깨닫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이 시간에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떡과 이 잔이 내 몸에 들어가 흡수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 흡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불안함 가운데, 내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 가운데, 사명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뿌리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나의 눈물과 상처와 불안함과 공허함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랍게 스며들고 놀랍게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